아유.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이제 룻기 맨 마지막 장 저희가 왔습니다. 뭐 4장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4주차 마지막 주에 와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룻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냥 뭐 단어도 좋고 생각도 좋고 하나씩 좀 꺼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뭐 생각나는 거 좀 있으세요? 룻기. 네, 괜찮습니다. 네, 지옥 가지 않습니다. 틀려도. 헤세드, 네, 헤세드.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 의무를 넘어서는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어머니의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뭐 어머니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고 뭐 어머니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죽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며느리가 뭐 동서고금을 다 통틀어도 고부간의 갈등은 다 있는데 이 나오미와 룻의 그 관계를 가만 보면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멋진 모습, 얼마만큼 겸손한 모습, 얼마만큼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보아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조 집사님. 그리고 밖에 낯서면 다 잊어버렸잖아요. 네, 좋습니다. 고엘, 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 그것도 이제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라면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지만 룻기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2장, 3장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룻기 3장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의 그 타작마당으로 보내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밤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룻이 보아스에게 뭐를 해요? 프로포즈를 하고 보아스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그냥 냉큼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순서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거절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에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4장으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뭐 순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에 드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두어 절 또는 세 절 정도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4절부터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여기 앉은 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하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좋아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존경하는 절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이 보는데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멜릭과 기름과 말로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는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어느 날 증인이 되었고. 눈치 게임입니다. 10절. 또 말로는 안에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현재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자들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럽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려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우리 4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장소는 성문입니다. 성문. 지역은 어디예요?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성문 앞.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아침 일찍일 거예요. 왜? 그 3장을 보면 그 새벽녘에 지금 보아스와 룻이 같이 있다가 그 새벽녘에 어두워할 적에 그냥 룻을 보내고 보아스가 무언가 준비를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했을 적에는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보아스는 아주 이른 아침에 지금 성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문일까요? 왜 하필 성문일까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예요. 이 성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이 성문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이곳은 보통 상거래 행위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공개적인 논의, 큰 그 마을에 있는 큰 문제가 있을 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토론하고 법적인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성문입니다. 이곳에 지금 보아스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성문으로 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개적인 확약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냥 비밀리에
자기의 아내로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아니면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내를 삼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성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 앉아 있어요. 1절 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자, 그다음 글자가 뭐예요? 단어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이 단어가 종종 나오죠. 마침.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침 우연히. 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네요. 앞서서 3장에서 보면 3장 18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12절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기업 물을 자로서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으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침 누가 있어요? 누가 와요? 그 기업 물을 사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를 불러 세워요.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여기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아무개. 우리 뭐 개똥이 뭐 아무개, 진짜 아무개예요. 말 그대로.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무개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권리를 제1 권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텐데 룻기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괜히 우리 후손들한테 그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다 그 뜻이에요. 외울 필요 없다. 그 탈무드에서 이 랍비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재미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 이름이 기록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지나가는 사람을 앉혔는데 제1 권리가 있지만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킬 수는 있어요. 율법대로 행해요. 그렇지만 율법 안에 있는 참된 정신, 여기 룻기로 하자면 그 참된 정신은 뭐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 의무를 넘어서는 자비인데 그 정신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했다고 그래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앉음에 2절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습니다. 자, 누구 앉았어요? 보아스, 그 다음에 기업물을 아무개, 그 다음에 10명의 장로가 앉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법정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0명일까요? 왜 하필 10명? 10명 어디서 나오는 것 좀 보셨어요? 10명 중요하게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사건. 맞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38장 정도 될 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쭉 38장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처음에 의인 몇 명? 50명을 이야기해요.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50명. 그 다음에 거기서 5명 좀 뺍시다. 그러면서 또 거래를 시작해요. 50명,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맨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8장 한번 보도록 하죠. 18장. 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보면 33절 말씀까지 해서 쭉 내려가다가 제가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라. 2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32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50명에서부터 계속 줄어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거기서 10명을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겠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심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런데 소돔에서 10명을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습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 10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 창세기 18장에서 나오듯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 있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유대인들은 10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요, 랍비들이 회당에서 자기네들의 그 예배 모임을 할 적에 아무리 정규 시간이 딱 되더라도 10명이 안 모였으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랍비들이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 숫자는 몇 명이다? 10명이 됩니다. 10명. 10명 안 되면 우리식으로 하면 10명 안 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그 10명, 최소한의 10명을 지금 룻기에서 지금 보아스가 10명을 모아놓고 장로 10명을 모아놓고 이제 정당하게 하나님이 있는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장로 10명을 불러 세웁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에는 또 2명 이상 그 증인 점수를 그것도 있죠. 그때 이제 장로들이 다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율법에 나온 거니까.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아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알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땅이 좀 있었나 봐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그 10명 앞에서 그것을 사라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남겨놓은 그 땅이 있기는 한데 그거 네가 물려받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내가 물려받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말해라.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지금 말해라. 그 다음에 물려받을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보아스다. 그거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물려받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타자인데 지금 얘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4절 맨 끝에 그거 뭐라고 해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려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물려받겠다. 물려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땅 준다는, 공짜로 땅 준다는데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산 속이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5절부터 보아스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냥 밭만 살 것이 아니라 곧 죽은 자의 아내, 죽은 아들의 아내죠.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또 사야 하는데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엘리멜렉의 그 소유의 그 땅을 물려받으려면, 공짜로 가져가려면 뭐 또 해야 된다? 모압 여인 룻도 네 아내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아요? 6절.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아무개가 말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좀 있는 것 같아. 이거 앞에서는 받는다고 했는데 땅만 가져갈 적에는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을 데려가라고 그러니까는 이거 손해인데? 라고 하면서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려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물려받을 것 네가 물려받아라. 그러니까 보아스한테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할 테니 네가 이 권리를 행사해라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무개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손해가 났을까요? 무슨 손해가? 자, 여기서부터 손해 나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아무개예요. 이 법정에 있어요.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자, 땅 공짜로 줘요. 그리고 젊은 모압 여인도 데려가라 그래요. 자, 무슨 손해가 나요 지금? 손해? 무슨 손해가 날까요? 모함 여인을 먹여 살려야 돼. 밥값 들어서?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압 여인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23장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신명기는 모세가 그 마지막 5개 설교잖아요.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인데 그 설교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으로 이제 굳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압 사람은 절대로 자기 가문에 들여라 들이지 말아라 들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룻기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 계속해서 이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말 쓸 필요도 없는데 모압 여인 그만큼 거리낀다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내가 땅하고 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 소유로 취하게 되면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야 이제 사회생활은 조금 곤란하겠구나 이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 모압 여인을 드리게 되면 율법을 어긴 가문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땅은 좋은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내 가문으로 들은 건 나한테 손해가 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쓱 물립니다. 자,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은 하나의 문화를 우리에게 또 소개를 해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물려받거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죠. 계속해서 고엘에 대한 제도인데요.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스라엘 하나의 관습을 지금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제 조금 찾아보도록 하죠. 신명기 2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신을 벗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스라엘에서는 할리차 관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율법에 따라서 물려받기는 물려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거절을 할 경우에 특별히 형사취수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가문을 잇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내가 저 여자는 받아들이기 싫어 했을 적에는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절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관습이 바로 신을 벗는 관습, 할리차라고 하는 관습입니다. 그 관습이 뭔지 제가 한번 2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주 재밌는 관습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누구에게 가라?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종족 보존을 위한 거예요. 가문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형사취수죄가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7절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저 여자 싫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거부하면 그 형제 아내가 할 행동이 여기서 더 나옵니다.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성문 아까 그 법적인 장소라고 했잖아요. 공론의 장, 토론의 장, 법적 수행의 장이라고 했는데요. 그곳에 나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러니까 나를 물려받을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형제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 가문이 있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러면 이제 성읍 장로들이 너 율법 안 지켰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나 저 여자랑 결혼하지 않겠어요 라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성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다시 말해서 남편 잃은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장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간 다음 그 다음에 그 사람 기업물을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라.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얼굴에 침을 뱉어라. 신발 벗기고 침을 패 뱉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형사취수죄를 취하지 않는, 거절하는 너는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욕당하고 수치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욕하라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 다음에 10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침도 받아야 되고 신발 확 뺏긴 다음에 침 뱉어야지.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 온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 가문은 완전히 대대로 모욕을 당하는 집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룻기로 한번 가보죠. 룻기 4장. 룻기 4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절에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성문에서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 다시 말해서 완전히 확정하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는 전례, 관습이 있었다. 자, 8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신명기 23장을 읽었는데 그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잘 들어보세요.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아내죠,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 두 아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무슨 말이냐면은 보아스가 지금 엘리멜렉 가문의 모든 것들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려받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빚이고 뭐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계속해서 그냥 룻이라고 이야기한 거 모압 여인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해요.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까지도 내가 다 받아들인 다음에 신분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계속하고, 그런데 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완성하겠다,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이 자리에서 증인이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11절 8절을 아직 안 읽었네요.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증명하는 전례가 됩니다. 8절 보면 이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까 신명기 25장 함께 읽었잖아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잘 들어보세요. 신을 벗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을 벗을 땐 여자가 가서 신발을 벗겨야 돼요. 그러면 침 뱉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가서 신발도 안 벗기고 자기 스스로 벗어요. 침도 안 뱉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신사적인 방법으로 이 기업물을 1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모욕과 수치를 주지 않아요. 그거를 보아스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거를 다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그러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수치를 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수치를 주지 않으면서도 이 관습, 그러니까 율법의 관습은 다 지켜내는 것으로 그렇게 상황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권위를 다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그러면서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거,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걸 다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립니다. 12절,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장로들이 이제 막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룻으로 모압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그 삼촌 라반의 두 딸인데 이 야곱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건 늘 고백을 할 적에 사람들이 고백할 때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게 거의 뭐 정형구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가문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룻과 같이 동급으로 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뜻은 뭐예요?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은 더 이상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소외된 사람, 저주받을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그 가문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이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요. 12절 말씀이 좀 독특해요.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 누군지 아세요? 다말?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런데 둘이 아이를 낳아요. 둘이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게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한 상황인데 창세기 38장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유다가 새 아들을 낳게 되죠. 새 아들을 낳는데 첫째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셋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결혼을 누구랑 하냐면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인 결혼한 그 남편 엘이 행동이 굉장히 폐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럼 죽였으면은 그 다음에 이 다말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요? 둘째인 오난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오난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더니 오난이 동침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대를 잇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괘씸해서 또 하나님이 또 오난도 죽여버려요. 그럼 이제 막내가 셀라가 남았잖아요. 셀라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셀라도 이제 무서워해요. 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말은 우리 형들을 다 죽게 만드는 우리 가족들을 완전히 멸족시키는 여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시아버지 유다가 아직 결혼하기에는 너무 어리니까 이 셀라가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반드시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성인이 됐는데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킵니다. 이 약속을 그 시아버지가 깨트려요. 그래서 이 다말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생각한 지혜가 무엇이었냐면은 유다가 술 먹고 잘 적에 들어가서 동침을 해버려요.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동침을 하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는 유다가 이 다말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말이 낳은 아이가 당신의 악이라고 그러니까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 가지 동침하면서 유다에게 받았던 세 가지 물품을 거기서 꺼내놓게 돼요.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고 이 유다가 그 여인 다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베레스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룻기에서 이 베레스 이야기, 이 다말과 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룻을 찬송을 해요. 찬송일까요? 아니면은 뭘까요? 저주일까요? 네, 뭘까요? 자기 서사인데, 네, 자기 서사인데 찬송이죠. 네. 다말 같은 여인에게도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산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약속의 그 계보를 축복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의 찬송은. 그러니 비록 네가 모함 여인이지만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계보를 잇는 우리의 혈통을 잇는 위대한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게.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 막 찬송하는 장면이 이제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뭐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 이러면서 나오미를 막 찬송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그런 게 룻을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시어머니를 막 찬송하고 그럴까요? 네, 어찌 되었든 나오미로부터 해서 그 혈통이 쭉 이어진 다음에 이 룻기의 맨 마지막 18절부터 내용은 바로 족보로 끝납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 누구까지 갑니까? 다윗까지 갑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과도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최고로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네. 다 됐죠. 네. 위대한 그러한 왕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모압 여인, 다시 말해서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룻기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줘.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 사람이라도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보다도 법조문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그 큰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여기 룻기에서 나와 있는 이 계보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같이 겹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계보는 족보는 어디냐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나와요. 중간에 뭐 다윗까지 딱 걸쳤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 이름이 네 명이 나와요. 누구 나올까요? 누구? 다말, 그 다음에 룻,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 누가 나올까요?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근데 이 네 여인들을 보면 다들 뭔가 아픈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족보들에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는 남자들의 혈통을 통해서 쭉 이어져야 하는 건데 거기에 여인들이 들어가요.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그 네 명의 여인들은 사실은 어떤 좋은 가문이라든지 무언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픔과 시련이 가득하고 모난 것들,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 서정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룻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경계를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이 사람은 살 사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악인,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늘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내가 요만큼만 저 사람한테 해주면 되지 뭘, 내가 받은 만큼만 저 사람에게 해준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특별히 이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그런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룻기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막 음성을 들려준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일상 속에서 시련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진 삶을 사는 사람들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듬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적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연인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갑자기 만나기도 싶고 하나님의 음성이 짠 하고 막 쨍쨍한 목소리로 들려서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의무를 넘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주일날 설교하면 맨 마지막에 빌립보서 한 구절 이렇게 쭉 하면서 끝나잖아요. 그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거를 루터교에서는 설교 끝난 다음에 보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툼이라고 해서 뽑다라고 하는 건데요.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원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모든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전지전능하다.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는 것과 감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추리하고 하는 것들을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성의 능력. 그런데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훌쩍 탁 높이뛰기? 그것도 뛰어넘는 거지만 초월한다라고 하는, 월담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성의 틀로 우리가 담을 막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세워놓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그 담벼락을 그냥 확 월담해버려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원문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번역할 때 뛰어나다고 했는데요. 원래 그 뜻은, 그 단어의 뜻은 뛰어나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압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뭐가 압도를 해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압도한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평강,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이 바로 설교 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그 구절입니다. 룻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 시련, 걱정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